오늘 부활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부활절이 되고 우리가 성찬도 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제 부활을 축하하는데 금년 부활절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과 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땅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202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전후로 해서 메시아 운동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빼고 모든 그 메시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지도자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 지도자가 죽는 것과 함께 그 모든 운동이 다 끝이 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를 지도자로 삼았던 그 메시아 운동은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고 그 메시아 운동이 불같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이 채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이 그 십자가의 부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메시아 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까지 왔고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운동과 달리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는 이 메시아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달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되었는데 부활 사건은 모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었으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다 헛된 것이고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도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부활 사건은 여전히 무언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선명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 정오는 가장 밝을 때이고 햇볕이 가장 센 낮이 시작이 되는 때인데 그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주 두껍고 큰 휘장이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무덤은 우리와 다르게 굴이 있고 그 굴을 돌로 막아놓은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모든 일을 이제 마쳐야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감하게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십자가형은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그 군인을 시켜서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고 내립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죽음을 증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2사람이 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4명이 최초의 증인들입니다. 죽은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끝이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먼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못다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고 누구를 만났는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무덤에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굴려주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은 굴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그 천사에 대해서 아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도대체 이 번개 같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번개 같고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증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틀림없다 하는 설명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첫 번째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시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또 다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그렇죠. 죽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인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섭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웠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경악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경악했다 하는 것은 소름이 끼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소름이 끼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는 그 일이 3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찾아왔던 제자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제 여자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 여자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고 죽어있는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향품으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혹 오늘이 3일째인데 살아나신 건 아닐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받아들이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실 때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인데 교회에 오시면서 김정민 목사 보러 가야지 만나야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제 헬라인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으로 생각했습니다. 썩어질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 일이고 각 개인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때 아마도 그 여자들이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온몸에.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지.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진짜 살아난 것인가? 갑자기 막 경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누워 있었던 곳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선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제 자유롭게 되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형기를 마치셨다. 이제는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셨다 하는 구속 상태로 둘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승리하시고 이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형벌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고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죄도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해방이고 이제 복역의 날이 끝난 기쁨의 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역의 때가 끝난 겁니다. 은혜해, 이제 희년이죠. 은혜해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들이 자유를 가진 그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인가? 부활부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부활부터입니다. 더 이상 우리도 그래서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져왔는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 졌었는데 이제는 승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원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내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지 내가 죄와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승리의 싸움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1절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나중에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부활이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이 부활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부활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죄에 져서 찌그러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침마다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부활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반드시 나는 새롭게 된다. 내일은 또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럴지라도 내일은 내가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빈 무덤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들었던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그가 살아나셨음을 전하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것을 알게 하라.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또 다른 시작은 뭔가 하면 그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깨닫게 됨으로써 나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사명자가 됩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부활을 깨달았는가? 부활이 내 것이 되었는가? 거기서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명자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와 함께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동일한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합니다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승리하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만, 감당해야만 하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내 골수가 사무쳐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왜?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맡았으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 있는 이 사명의 무거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러나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C 490년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됐는데 어디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작은 소수였고 페르시아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6,400명이 수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지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42.195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으면 페르시아에 있는 그 함대들이, 전함들이 가서 아테네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항복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빨리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항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리기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한 필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병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그래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피데스라는 전령을 선택해서
편지를 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자마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질게 뻔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급하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메시지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누구를 만나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가 지금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이었다거나 헛개비였으면 만질 것이 없었겠지요. 근데 마태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을 만졌다.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체가 살과 뼈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손을 만집니다. 못자국이 난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창의 자국을 만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7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한 번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라면 아무리 입을 잘 맞춘다고 해도 어떻게 500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변심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일일까요?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찮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실패자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자신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말고 앞에서 칼을 빼들고 패기를, 용기를 부리던 그 용기도 없습니다. 눈에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비참해졌고 이제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였고
모두가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회복입니다. 갈릴리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갈릴리에서 연약하고 무력한 실패자들을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엎습니다. 승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승리입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죄에서의 승리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심을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부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일은 그 부활의 사역에 함께하는 일입니다. 부활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자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쓰러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황폐화되어 있고 또 우리는 실패자지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승리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승리가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에 오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시기